음, 오늘 우리가 오요전도의 헌신 예배 때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오늘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형제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몸이,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한 몸의 교회이며 그 몸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 문제를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면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언급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믿음과 행함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볼 때에 언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시기가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AD 44년에서 49년.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승천이 AD 30년에서 34년 사이라면은 30년이면 그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0년 정도가 됐을 때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니까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AD 30년경의 교회 공동체는 어떠했느냐? AD 30년경의 교회 공동체는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면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전하지는 않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라든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좀 부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질 않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게 그냥 그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AD 30년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야고보서를 보면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 안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뒤에 이제 2장 뒤에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하려 하는 자들아. 10년 전에 하고는 엄청난 일이죠. 10년 전에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나누고 섬기고 그랬던 것이 자발적인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지를 알려줄 때에 야고보서를 보면 도움이 되는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는 1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물질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 모습을 비추지만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루 안개와 같아서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신앙이 이제 10년 동안에 가치관 자체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의 이런 바뀌는 모습을 10년 동안 쭉 보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1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했다라고 그렇게 쓸 필요는 없죠. 쓸 필요는 없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자꾸 행함 쪽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을 잘못 보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이 행함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은 사실 폭넓습니다. 폭넓어요. 죄에서 의로 이르는 것도 구원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도 구원이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이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하는 것은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에는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느냐라고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듣다 보면은 이 믿음과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어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겠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죽어 있으니까.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죽은 믿음이냐.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그러면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10년 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나누고 서로 섬겼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년 전에.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은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자매님, 형제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먹을 것이 지금 없어요. 10년 전하고 완전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야고보는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그 앞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 앞에 보면은 차별의 문제가 나옵니다. 차별의 문제가 나오고, 지금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제 자매에 대한 부분을 증언을 합니다.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를 먹고 살기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보고 교회가 말로만 사랑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평안히 가세요, 형제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만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가난한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아무런 사랑의 행위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 닿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현장인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주는 사랑이고 그 생명을 주는 사랑이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사랑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왔을 때에는 그분의 모든 성품 자체가 온 거 아닙니까? 그분의 성품 자체가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는 사랑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왔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대할 때에 말로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를 보면서 형제여 평안하십니까? 형제여 라고 하면서 오늘 당신에게 먹을 것이 있기를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처럼 독생자를 주는 것까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행함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일합니다. 그 점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이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는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믿음은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AD 44년에서 49년경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믿음 같은데 행함 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때 AD 40년경에만 교회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집사님 믿음 가지고 계시죠? 집사님 믿음 가지고 있죠? 다 믿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지만 그 믿음이 살아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는 천차만별입니다. 외적인 믿음, 외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이것은 생명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이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죽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행함 쪽에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18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함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두 질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나는 내가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는 행함이 없는 너가 너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한번 나한테 보여주라 이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행함만 주장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만 주장하고 행함이 없는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하는 이 생명은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인 현상입니다. 자, 우리의 아이들이 오늘 오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오여전도회 자녀들이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벌써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엊그저께 새로운 생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벌써 이제 주일학교 유초등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애들은 아직 영유아부도 들어가지 못하고 부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 이 한 생명이 자라가게 됩니다. 자, 이 한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부모가 부모의 생명을 이 아이가 받았고 이 아이가 이 생명을 받았을 때에 이 생명은 자라가는 생명입니다. 멈추어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거듭남이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쭉 언급할 때에 중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중생 이후의 성화가 나와요. 중생 이후에.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면 이 생명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자람으로 인하여 가지고 생명이 끊임없이 자라가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도 편지를 써요. 내가 자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는 어린아이에 맞는 영적인 행함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이 생명의 성장 과정에서 예전에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던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리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라가다 보니까는 나는 이게 이제 와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만일 여러분들 중에 우리 손주가 먹고 있는 젖병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자라지 않은 모습이죠. 육신이 자라지 않은 육신의 생명이 자라지 않은 모습이겠죠. 자라다 보면 젖병을 먹고 젖병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 이제 고기도 먹고 오늘 우리 손주 보니까는 막 과자 주일날만 되면 너무 좋아요. 예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과자를 먹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는 과자를 이제 찾아서 과자를 먹고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크게 되면 고기를 먹겠죠. 고기를 먹을 때 딱 닿았을 때 저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거 이제 버려야지, 나 이제 젖병 버려야지, 그렇게 해서 버립니까? 버려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유식을 먹는 순간 젖병은 버려지는 거예요. 밥을 먹는 순간 이유식은 버려지는 거예요. 자라가면은요, 믿음이 자라가면 어린아이의 것들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저렇게 자랐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만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생명이니까는 계속 자라가면은 자라감의 은혜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것들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도 계속 자라가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자라가면서 어린아이의 때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형제들이 쓸 것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한번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행함이 있는 거, 행함이 없는 거, 이 부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행위를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의 행위를 내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의지의 행위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과 행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고, 생명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때 그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행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자주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흩어진 12지파니까는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 전통을 따라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그 다음에 툭 던지는 이야기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동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는 내가 교회학교 출신이니까는 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셔 라고 하는 이성적인 지적인 동의도 아니에요.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분을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동의 정도로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회 학교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이성적 사고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지식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귀신들도 이것을 알고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면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성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예와 그리고 또 뒤에 가게 되면은 라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행함은 무엇일까요?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빛이 났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에다 기록을 했어요. 자,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이 편지가 교회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전해지게 되면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도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도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약속의 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나온 씨도 있다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 이스마엘 아니라니까. 엘리에셀, 네 종 엘리에셀도 아니라니까는.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씨를 줄 것이야. 전혀 생산할 수 없었던 그 안에 사라일 줄은, 아브라함은 시간이 가면서 그 약속을 사라를 통해서 받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도 나이가 먹어가니까는 그 믿음조차도 희미해져 갈 때에, 아니야 아브라함, 나는 그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씨를 줄 것이야. 그리고 사라가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선물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럼 이 약속을 받았다고요. 자,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진 건 무엇일까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의 아들 딱 하나예요.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바치면 끝나는데요? 이 아들 바치면 그 다음 없는데 또 주려고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물론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로 가게 되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을 받았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또 후손들이 이어져 갈 것이고 자손의 자손을 낳아가지고 엄청난 자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아들 바치라 그러면 이 아들 바쳤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도로 주시겠네. 그래서 바쳤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언급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는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의 의로 행하는 것이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과연 내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신앙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행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만 특별히 끄집었는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늘 믿음을 이야기해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다시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이 편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쓰는 것입니까? 의도를 잘못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길 적에 사람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하는 소지도 있고, 그러면은 이야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아니 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 들어봐, 내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서로 가면서 오해를 풀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카톡으로만 한번 주고받아 보세요. 이게요 나중에 감정으로 간다고요.
아니 내가 이 내용을 이런 의도로 보내지 않았는데 받은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행함으로도 구원받는다고 그거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함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생명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절과 26절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가요, 왜 아브라함하고 기생 라합을 이야기할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기생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행함 속에 있는 믿음과 행함,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지만 그가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히브리서도 똑같이 라합을 언급해요. 히브리서도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라합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에 숨겨진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온 사건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탐꾼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들은 찾으러 왔어요. 못 봤냐 이겁니다. 기생 라합의 입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갈라집니다. 근데 그 이전에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라합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라합은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리고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바로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한 민족이 홍해를 건넜대요. 어느 한 민족이 광야의 길을 쭉 걸어가지고 지금 저 앞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대요. 도대체 그 민족은 누구냐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저 모압 평지까지 40년 동안 이끌어왔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었어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 신이요? 그분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래서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받아들인 거죠.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왔을 적에 상천하지에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이 라합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을 하게 됩니다. 라합의 이 믿음은 당시에 그 어떤 이방인들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자체하고 행함이라는 이 두 자체 앞에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만 강조하고, 사실 믿음 안에는 행함이 같이 가야 돼요. 이 믿음 안에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성화 아닙니까?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그런데 그분의 영이 와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미 생명은 받았어요. 예수의 생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 지장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 지장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본성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제가 이 전에 에베네셀 공동체 어르신들 보면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설교를 할 때는 아주 초창기 때입니다. 이게 설교를 윤리적으로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도무지 안 바뀌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헤헤 하셨다가 기분 나쁠 때는 막 자기 옛날 본성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그러면 저분들을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할 적에마다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내가 윤리적인 설교를 해도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설교를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80년을 살아와서 형성된 그 삶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160살 돼서 제가 80년 동안 윤리 도덕 설교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 변화시킨다 해도 160살이에요.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게 돼 있어요. 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행동하는 사랑이었으니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열망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옛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도록 계속해 가지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이 부분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을 살펴볼 때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이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가 하셔요. 근데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전에는 어둡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 짜증도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바뀌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되느냐? 안 그래요. 또 이렇게 곤두박질 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성화의 과정은 쭉 이렇게 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다가 요 정도에서 다시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여전도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삶의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나도 성경도 좀 읽고 싶고 나도 기도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렵죠. 그래서 어떤 아이를 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합니다. 이 아이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 안고 아이가 울면, 아이가 뛰면 아이를 안아와야 되고, 그랬을 때에 그분이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에 그에게 들려진 세미한 음성이 하나 있었대요. 너는 그게 예배다. 너는 그게 예배다. 그래서 이분이요 펑펑 울었대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아이를 돌보면서 케어하기 위해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 아이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너는 그게 예배다. 그럼 이제 말씀도 하나도 못 듣고 찬송도 하나도 못 부르는데 주님은 너는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그 갈망 속에서 나오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여전대요 여러분 많이 힘들 거예요. 아이를 키우느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이렇게 살피는 그 순간도 예배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아가는 이 자체가 삶의 현장에서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하셔요. 믿음으로 강하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끌어갈 것이고 안아줄 것이고 견고하게 지지도 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여전 대원들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이 자녀들이 아직 어립니다. 부모의 손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보니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이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또 주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저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고,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나, 그러나 주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의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부분에서 믿음만 강조하거나 행함만 강조하는 이런 영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표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